오늘은 에스라 10번째 시간으로 아픈 비를 맞으며 거룩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감격스러운 현장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라면 이때쯤에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감동적으로 끝을 맺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에스라의 마지막 장 10장은 우리의 이런 보통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당혹스럽고 차가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예루살렘 광장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가장, 남편들이, 아빠들이 엎드려 울고 있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추위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가슴 찢어지는 이별,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명단이 낭독됩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쭉 사람 이름이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되죠. 이 장면은 행복하지 않은 결말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비극적인 현장은 에스라의 눈물로 시작되죠.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자 놀랍게도 수많은 백성이 모여들어서 함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된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잠자던 영혼들을 깨운 것이지요. 이어지는 9절을 보면요. 이때가 9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12월 중순이에요. 뼛속까지 시렸던 어떤 한 겨울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이때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이 죄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떨림은 단순히 육체적인 추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영혼의 전율이 있던 것이죠. 도대체 성경은 왜 이토록 춥고 아프며 비극적인 장면으로 에스라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현장에 있다면 비가 내리니까 추웠을 거고 죄가 있기 때문에 비참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불편한 현장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가운 빛 속에 떨림 속에 감추어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또한 묻어진 거룩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아픈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그 거룩한 떨림이 우리 안에서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참된 부흥은 남 탓이 아닌 우리 탓을 하는 연대적 회개로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9장에서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말씀의 현장으로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성전 앞에 엎드린 사람은 에스라 한 명으로 보입니다. 지난 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라는 남 탓이 아닌 이 죄를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마치 내 죄, 자기 죄처럼 여기며 회개 기도할 때 마치 거룩한 파도가 밀려오듯이 남자와 여자, 심지어 누구까지요?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크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분위기에 휩쓸린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집단 히스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 곧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참된 부흥의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눈물이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는 것이죠. 이 감격스러운 회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목을 이끄는 한 명의 인물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2절에 나오는 스가냐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3절에 말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나올 10장 26절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죄인 명단을 한번 봐보시면 이 죄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명단 속에 여히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히엘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스가냐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더러움이 드러난 상황이에요. 누가요? 자기 아버지가요. 보통 같으면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거나 아버지 대신에 뭔가 변명을 하려고 우리는 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스가냐는 그런 혈연의 정보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 이야기 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었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죄로 여기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를 곧 자신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고백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죄와 해결을 결코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다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죄가 곧 우리의 아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한 몸이라는 언약적 연대성의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존 칼뱅 선생님은 에스라 10장 1절을 주의하면서 에스라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비록 그 죄에서 자유로웠으나 자신이 그 몸의 한 지체임을 알았기에 마치 자기가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인 것처럼 그 공동체의 전염병을 알았다. 알았다는 게 아니라 알았다. 그러니까 병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열이 나고 쑤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예를 들었었지만 발가락 하나가 동상에 걸렸어요. 춥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좀 그래도 괜찮네요. 어제 그제 엄청 추웠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동상에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동상이 걸리면 시퍼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빨리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발가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심장이 발가락 하나쯤이야. 나는 너무 머니까 내 생명은 끄떡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심장은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가락의 독소는 혈관을 타고 급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심장까지 도달하여서 심장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깔뱅 선생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몸의 지체라면 형제의 죄가 품어내는 독소가 마치 네 것인 것처럼
아파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큰 스승이셨던 이 박윤선 박사님도 이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뜰에 엎드린 에스라를 보십시오. 그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면서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고 호통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어떻게 했죠? 저번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뜯으면서 마치 그 죄를 자신이 직접 지은 죄처럼 뒤집어 쓰고 울었다라고 돼 있죠. 이것이 바로 대리적 회개를 말합니다. 지도자가 백성의 죄를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함께 통곡할 때 비로소 백성들의 이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니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44장에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베냐민, 네가 기어코 사고를 쳤구나.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너 왜 그런 짓을 했니? 라고 비난하면서 손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함께 옷을 찢었죠. 그리고 유다가 나서서 대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범죄는 누가 저질렀다고요? 아니 사실 범죄도 베냐민이 저지른 건 아니지만 발각된 거는 베냐민의 죄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베냐민 죄가 그랬어요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였어요. 형제들이 베냐민의 실수를 우리의 죄로 인정하고 함께 묶이기를 원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스가냐와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함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에도 개인주의적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뭔가 잘못해서 뭔가 잘못했으면 찾을 때 보면 손가락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 내 가정만 평안하면 돼 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통해서 교회의 타락이나 성도들의 일탈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큰 교회를 쉽게 정죄하지요.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사람들은 왜 저렇지? 라고 선 긋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은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며 함께 아파하며 우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가정의 죄를 대해서 말하기는 진짜 쉽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처럼 스가냐처럼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저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는 그렇게 우는 자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들이 지도자이라면, 가정의 부모라면, 또 어떤 모임의 리더라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눈물로 호소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 탓이 아닌 내 탓을 함께하며 함께 우는 연대적 회개가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부흥은 단순히 그러면 눈물만 흘리면 될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구체적이고 아픈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살을 도려내는 이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3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방 아내와 그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깊은 신학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나요? 라고요. 어제 저녁에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 하온이가 그러더라고요.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뭐 하라고요? 가정을 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에스라의 행동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 아픈 딜레마를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하여 탁월한 주석가인 데릭 키드런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그는 이 상황이 두 가지 악 중에서 그나마 덜한 악, 즉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전형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상황을 좀 더 깊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살펴봅시다. 말라기 2장에 기록된 당시의 참상을 보면 유대인 남성들은 단순히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조강지처, 그러니까 처음에 젊은 시절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 유대인 아내를 무참히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재혼을 했습니다. 가정은요, 이미 그들의 손으로 파괴된 상태였어요. 이미 무너진 터 위에 우상 숭배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 문화가 바로 가정의 안방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영혼을 갉아먹고 멸절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영적인 암덩어리가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혼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누구보다도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씨, 즉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통로가 완전히 오염되어 끊어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악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마치 썩어가는 다리를, 동상이 이제 우리의 몸을, 동상 그 자리만 썩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이렇게 점점점 썩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절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절단의 수술대에 올라야만 온 몸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리를 자른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그들은 공동체의 영적 생존과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결단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제자도의 길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슴이 서늘해질 만큼 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라고요? 미워하라니요.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게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가족을 증오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압도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하면 가족을 향한 사랑조차 미움처럼 보일 정도로
철저한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라의 장면은 단순한 비극이나 잔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심지어 내 혈육인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제자도의 구약적 모습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 시대에 피눈물을 흘리며 아내와 자식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픔은 먼 훗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미리 살아낸 것이고 미리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가장 의지했던 그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지라도, 부부의 관계일지라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간적인 끈이라도 끊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남유다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훌륭한 왕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의 종교개혁의 개혁 앞에 가장 큰 골림돌이 하나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할머니였어요.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어요. 태후마마였던 마아가였습니다. 마아가는 손자 몰래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이 아사왕이라면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제 발견했으니까 모른 척하고 은근슬쩍 넘어갈까요? 아니면 아사라 목상만 잡아다가 없애버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줄게요 할머니,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덮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할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래서 이제 왕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지해주는 가장 버팀목이자 혈육인 할머니를 왕실에서 폐위시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혈육의 정을 뛰어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룩한 폐위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이 겪는 아픔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아내와 자식을 즉흥적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백과 장로들을 세워서 3개월 동안 철저히 조사하여서 세밀하게 묻고 탐구하여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왜 3개월이나 걸렸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매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사 왕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점과 같은 가족을 도려내야 되는 이 거룩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의 구석구석에 박힌 우상의 잔재들을 확인하고 제거하려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관용이 최고의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포용이라는 단어는 넘쳐나지만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분리의 메시지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더 위로가 넘치는, 위로만 쌓여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죄와 적당히 섞여 사는 것을 유연함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릭 토마스는 이 시대의 이런 흐름을 거스르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뼈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분리신학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합니다. 곧 거룩은 구별됨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당장 집에 가서 우리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성경대로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믿지 않은 배우자와 그냥 지내라라는 명령의 권면을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권면은 이제 막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둔 우리 많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전합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은 명심해야 될 구절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 두 소가 있어요. 한 마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세상의 이익을 향해 가려고 한다면 같이 갈릴까요? 둘은 가다가 목이 부러지든지 믿는 소에게 끌려가든지 하면 좋겠지만 세상의 소에게 끌려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거룩함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외로움을 선택하고 때로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차악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분리를 선택하는 이 용기가 무너지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은 밟힐 뿐입니다. 우리 모든 고독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이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손해를 기꺼이 선택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뼈를 깎는 개혁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에스라는 110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명단으로 이 끝을 맺어갑니다.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회복의 증거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1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명단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뼈아픈 회개를 통해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의 가장 첫머리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제사장들입니다. 백성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무너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에 담긴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가 찹니다. 명단에 있는 마아세야는 여호와의 일이라는 뜻이고요.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며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엘이나 야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그토록 거룩한데 삶은 가장 속된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희대의 살인마 김찬양,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참 부끄러운 실패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굳이 이 명단을 성경 마지막에 남긴 이유는 그들에게 만천하에다가, 지금 다 죽어서 우리 모르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뼛속까지 잊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해놨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픈 결단을 통해 다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일종의 회복에 일어난 명예의 전당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아픈 일들을 겪었지만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은 단순히 죄인의 목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명단은 오히려 언약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한 명부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했다는 말이 여러분 좀 약간 먹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인간적인 안락함을
거룩이라는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면 이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하라 했으니 이혼했다는 명단이라고요. 이혼한 자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돌려보낸 자들의 명단이라는 말이에요. 만약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들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나는 내 아내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방 문화와 섞여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영적 순수성은 그 대가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흙탕물에 맑은 물이 섞이듯 거룩한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명단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뼈를 깎는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자들, 곧 남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수치의 기록이 아니라 구속사의 맥을 잇는 거룩한 구루터기들의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성도라고 불리는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라는 호칭이 있죠. 과연 여러분은 그 거룩한 이름의 무게를 견디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름은 거룩한 성도인데 주일에만 불리는 이름입니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여가면서 적당히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름의 뜻과 삶의 내용이 다른 모순 속에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0명의 명단은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동시에 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니 실패했어도 괜찮다. 넘어졌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거룩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난날 유혹에 넘어져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눈물로 회개하며 거룩을 향해 돌아선다면 우리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죄인의 명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빛나는 회복의 증거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평택 고동장로교회의 모든 거룩한 무리의 호칭인 성도님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내 거룩을 지켜낸 바로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명단에 기록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 10장은 12월에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성전 광장의 풍경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축제도 없었고 따뜻한 위로도 없었습니다. 오직 죄에 대한 통렬한 자복과 살을 도려내는 듯한 이별의 아픔, 그리고 추위에 떠는 백성들의 떨림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떨림이 희망이었죠. 그들이 떤 것은 단지 추워서 비가 오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참했기 때문에 떨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억지로 시킨 일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의 양심이 찔려서 스스로 움직였죠.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도 재미있는 예화와 따뜻한 위로는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룩한 떨림은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에스라 10장이 행복하지 않은 결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비를 맞으며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평택 고덕장로교회가 이런 거룩한 떨림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적당히 덮어두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뼈를 깎는 결단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참된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가정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길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